사순절 복음의 승리 여호와 니시. 아멘. 지난주에는 사순절 복음의 시작 여호와 이레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순절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기에 사순절은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신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사순절 말씀의 제목으로는 이제 사순절 복음의 승리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 자, 여호와 니시란 말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아론과 훌과 같이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는데 손을 높이 들고 모세가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이 들어서 이제 팔이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고. 그런데 질 수 없으니까 아론과 훌이 받쳐서 모세가 끝까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승리함에 감사해서 모세가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 그때 하나님이 맹세하시기를 여호수아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워서 이 싸우리라 하셨다는 것은 그 싸움에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결국 사순절,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결국은 우리는 승리한다.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복음이 승리를 낳았고 이 복음의 승리를 우리는 여호와 니시다라고 외치는 이런 사순절의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사순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렇죠? 사순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거죠. 그래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그날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려는 거예요. 2025년도 표어가 승리의 삶을 살자. 참 여러분들 좀 제가 하니까 웃기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니라 할 때마다 저는 막 정말 우리 성도들이 패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디가 승리의 삶을 사는 게 그렇게 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그러면서 빅토리 VICT 이제 옛날에 응원할 때 저희 뭐 교회에서 그 체육대회를 이렇게 하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체육대회 하면은 막 많이 했잖아요. 빅토리 VICT 하면서 막 하면 막 박수 막 치고. 왜 그럴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강단에서 정말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 사순절 복음의 승리 여호와 니시. 왜 제가 사순절 복음의 승리 여호와 니시일까요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그렇구나. 따라서 하십시오. 그렇구나. 다시 한번 그렇구나. 그러면 이 그렇구나를 뭘로 깨닫게 하냐? 말씀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임할 때 그렇구나. 그래서 여호와 니시 복음의 승리구나. 자, 첫 번째
왜 그럴까? 왜 사순절 복음의 승리 여호와이실까요? 첫 번째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기 때문입니다. 크게 읽으시라고 했어요. 다시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호와이시란 말은 원어의 내용이 여호와는 나의 깃발, 곧 여러분들 그 전쟁을 칠 때 이 그 깃발이 있잖아요. 군기라고 그러죠. 군기, 깃발. 그 깃발.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이긴 장소의 가장 높은 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죠. 거기다. 그렇죠? 대한민국이 광복했을 때도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알아보는 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잖아요. 전쟁에는 다 군기가 있어요. 그 군사의 그 깃발을, 그 군대의 깃발을 막 들고 가가지고, 이 깃발 드는 사람은 총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네? 깃발만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 그 깃발을 가장 높은 곳에 꽂는다는 거죠. 이 의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기에, 할렐루야, 우리의 가장 높은 곳에 여호와의 깃발을 꽂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복음의 승리가 여호와이신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승리를 이루는데 그 승리의 깃발이 바로 여호와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가장 높은 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장 높은 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다는 의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지극히 높으시다, 지극히 높으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일에는 종려주일을 지키는데, 이 종려주일은 어떤 의미에서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이 길가에다가 옷가지를, 자신들이 입었던 옷을 깔고 거기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같이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한 자들의 외침이 뭐라고 합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했어요.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말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래야만이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에 승리의 깃발을 가장 높은 곳에서 꽂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 앞에만 깃발을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복음의 승자는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두 번째 의미는, 가장 높은 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다는 의미는, 읽어볼까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승리자는 바로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단을 쌓고 그 단에 대해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다고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17장 15절,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읽습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단이란 것은 예배죠. 예배 단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단을 쌓는 거죠. 그리고 그 단에 대해서 여호와 니시라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승리를 얻는 데 대한 특별한 상황을 언급하지 않고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승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군사력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한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기고, 힘들어서 내려가면 지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것을 바라본 모세는 제일 먼저 승리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아멘 하는 모습 속에 우리 성도들이 귀가 있고 들린다면은, 나도 최소한 저 주일학교보다는, 저 주일학생보다는 내가 믿음이,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집사고 권사인데 아멘 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멘은 돈도 안 들어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아멘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할렐루야. 근데 뭐 아멘을 왜 이렇게 안 하려고 합니까? 뭐 돈 듭니까?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지금 예배자가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왜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다. 내가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든다. 그 깃발을 내가 정말 가장 높은 곳에 꽂는다. 승리자의 외침이 나는 예배자다라는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자는 예배를 통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로 살겠다. 제일 먼저 모세가 한 행동이 단을 쌌어요. 그것에 승리의 깃발을 꽂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승리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손주들이 정말 승리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복음의 승리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사순절 복음의 승리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꽂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높으신 그분 앞에 꽂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그분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나의 승리자 되신다. 이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고백은, 왜 사순절 복음의 승리 여호와 니시일까요?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죠.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크게 세 번째,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네 번째,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명히 일러준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다.
평안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라. 여러분들 평안은 언제 주어지죠? 전쟁에서 승리할 때 평안이 이루어지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승리의 마음을 가질 때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승리하려면, 평안하려면 너희 속에 환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전 세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안 믿어서 그러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는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들도 그 십자가가 아마 믿진 않아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셨을 때 아마 사단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시고 다 이뤘다고 운명하셨을 때 내가 이겼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약속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성경에서 약속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왜 성경대로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다시 부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는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있습니다.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장사라는 것은 확실하게 무덤에 넣었다는 거죠. 우리가 장례식을 장사 지냈다 이러잖아요. 장사 지낸 것은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무덤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예수님은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지난번에 우리 영수 워십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부분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자신도 그렇게 될 것을 우리 가운데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요, 핵심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실 것을 다 그곳에 담은 책이에요. 결국 주님의 부활하심은 승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부활이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지만, 그러나 종려주일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우리는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 기쁘다 꾸짖으셨는데 이건 승리 외침인 거예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유명한 영화죠. 거기서 사단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려고 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앞에 사단이 나타나서 그 영화에서 보면은 십자가 지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좀 이전의 표현과 다르죠. 이전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단이 십자가 쳐, 십자가 쳐, 이것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표현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은 이게 맞습니다. 왜요? 사단도 알아요. 사단도 예수님이 십자가 치면 자기가 패배할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처럼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고난을 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가실 수 있으면 거두어가서 얼마나 그 십자가 고통 힘들고 어려울까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다 아셔요. 그러나 그런 정도로 십자가의 고통의 어려움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시죠. 할 수 없이 사단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십자가에 져라 그랬더니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저들이 그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요. 유대인들이. 그 피는 고스란히 히틀러 시대 때 유대인들 600만 학살의 피로 돌아갔습니다. 저들의 말 한마디가 그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바라바를 선택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외침을 했던 저들. 다 사단이 전략을 바꿔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쩔 수 없지만 저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게 해서 저들이 올무에 걸리게끔. 그래서 유대인들이 히틀러 시대 때 600만 명들이 학살당한 거예요. 그 한마디. 그렇습니다. 사단이 이전에 표현할 때는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사단이 절규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내가 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졌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외침이에요. 할렐루야. 요한 1시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요 고통이요 힘들고 어려움이지만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순절 복음의 승리가 여호와 니시임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단이 절규하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사단도 아는 거예요. 내가 졌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패배의 십자가가 아닌 승리의 십자가임을 사단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여호와 니시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의 승리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후반부에 요한복음 16장 22절 후반부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이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이 삶을 승리한 것을 우리가 대장 되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나는 승리자다 승리자라고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사단이 여러가지 저러가 유혹하지만 사단이 더 잘한다. 내가 승리했음을. 그래서 우리가 역할은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할렐루야.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패배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결국은 지고 나면 나중에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한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함은 우리에게 확신입니다. 믿음입니다. 이것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갖지 못해 불안을 주고 염려, 초조,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 복음의 승리 요한 일시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왜 사순절 복음의 승리 요한 일시일까요? 첫 번째부터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세 번째, 성령님은 나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관하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절 2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이것을 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때까지 나는 떠나지만 내가 너희에게 도울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란 말은 도우신다라는 거죠.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바로 보혜사예요.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겠다. 우리가 조금 분류를 한다면은 구약은 하나님의 역사죠. 그죠? 구약은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죠. 신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족보를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신약이 소개되고, 제자들이 사도시대 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걸 시작하고, 요한 계시록의 마지막에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죠?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해요. 그러면 이제 신약을 넘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시대요, 신약은 예수님의 시대요. 지금 이 시대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이끌어가느냐? 자,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 5장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뭐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 믿는 믿음이 없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성령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은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줘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는 우리가 공중권세 잡을 자를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 사단의 영이 쫓아다니는 그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3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달인들과 같이 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나 24절은 그러나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나 제가 이제 접속사 그러나를 붙였는데 우리는 공중권세자를 따랐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나 4절부터는 바뀌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죠. 또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은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님이 하늘에 우리를 앉히시는데,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늘에 앉기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8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원래 공주의 권세를 따라간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 자체가 진노의 자녀, 지옥 갈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금 재림하실 그때 우리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다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를 하늘 보좌. 그러면 우리가 거기까지 가려면 무엇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냐?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앉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이 하나님의 선물의 완성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을 누가 주관하시냐? 성령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 주관하시요. 여러분 생각 속에 아이고 내가 믿음 생활 안 하면 갑자기 번개가 치면은 아이고 번개 맞아. 옛날에는 참 이런 생각도 많이, 요즘에는 워낙 무뎌져 가지고요. 번개 100번 쳐도 깨닫지를 못한대요, 요즘에는요. 그만큼 무뎌진 세상이에요. 근데 옛날에는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 번개 치면 막 두렵고 그래요. 왜? 마음의 양심이. 이게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해라. 예배 생활해라.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서포트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께 이끌려라, 성령과 함께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핵심 구절을 로마서 1장 17절로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난주에도 제가 결론의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첫 번째 믿는 믿음, 두 번째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내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예수를 믿었더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건 땅의 삶, 라이프, 또 하늘의 삶, 라이브, 영원히 사는 그 삶을 말씀드렸어요. 같이 고백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다시 한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보좌하고 끝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것이죠.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자. 자, 두 주먹 불 끈지고 시작.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사순절
복음의 승리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성령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승리의 삶을 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기념하는 복음의 승리 여호와 니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삼위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 그건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여호와 니시는 뭐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자막 지워주세요. 세 번째는 성령님의 여호와 니시. 나로 믿게 하사 승리케 하신 성령님. 잘 들어보세요. 제가 쓰신 사순절 복음의 승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 되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나로 믿게 하사 승리케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정리한 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여호와 니시요. 세 번째는 성령님의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얼마나 쉽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승리는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 승리 깃발이신 하나님. 복음의 승리는 예수님의 여호와 니시,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복음의 승리는 성령님의 여호와 니시, 나로 믿게 하사 승리케 하신 성령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의 되새김을 같이 고백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순절 복음의 승리 여호와 니시일까? 자, 첫 번째 뭐요?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기 때문입니다. 크게 읽으셔야 돼요. 다시. 자, 말씀 되새김. 자, 왜 사순절 복음의 승리 여호와 니시일까요? 첫 번째, 크게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나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여호와 니시, 세 번째는 성령님의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